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정성어린 마음의 예물을 담아 드립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마음의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릴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있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각 사람의 심령과 삶의 지경 가운데 회복과 나음과 또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순종과 충성으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과 땅의 복이 각 사람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게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또한 후반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 자라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응독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9절 함께 말씀 응독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협력을 공유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고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후반기 첫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이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지키라고 분명하게 주신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감사절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의리히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절기도 아닙니다. 아무런 감사의 내용도 감격도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이 혹여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며 많은 말씀을 제가 들었고 때로는 성령의 음성이 제게 와서 제가 스스로 그 말씀 앞에 음성 앞에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어떤 입술로 하나님께 우리 입을 여셨습니까? 불평입니까? 짜증입니까? 원망입니까? 탓입니까? 그 말로 이 한 주, 이 한 달 후반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하며 후반기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 하나님이 들으시는 음성이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절기를 드려야 할까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행복의 척도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따라 주님이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행복의 척도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가야 되지. 내 뜻에 주님 맞춰주십시오라는 것은 결국은 내 뜻은 선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선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뜻에 맞춰달라는 것은 결국 내 뜻은 선하지 않은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겠지. 후반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행복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 뜻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입니다. 주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말씀이 선명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누구에게 어느 말 할 거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주가 아니라 지지난 주지요. 벌써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주간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휴가 첫날에 주변을 돌아보려고 리조트를 잠시 나왔습니다.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나왔죠. 리조트 앞에 나오니까는 착한 톰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절한 톰 아저씨를 따라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제가 열대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과일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알죠.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좋아해요. 친절한 톰 아저씨가 친절하게 과일이 있는 곳을 안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 따라서 과일 가게에 갔더니 참 과일이 많았습니다. 그 아저씨가 소개해 주는 곳에 가서 과일을 담고 두리안을 골랐더니 꽤 많은 값이 나왔습니다. 비교적 비싼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과일이 한 보따리니까 숙소에서 내려놓고 이번에는 운송수단을 못 타지 말고 한번 걸어보세요. 주변을. 그래서 아내와 함께 주변을 걷다가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마트에 들어가 전 충격적인 한 장면을 봤어요. 그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까지 불과 한 10분 15분 전까지 비싸게 주고 샀던 두리안과 열대 과일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무려 4분의 1 가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절한 톰 아저씨를 따라갔던 저는 뭘 쓴 걸까요? 엄청난 바가지를 쓴 거예요. 뭐에 이끌려서요? 두리안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이제 여러분 7월달 되면은 휴가를 가시죠. 여러분 절대로 가셔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면 저처럼 뭘 쓸까요? 예, 쓰지 말아야 될 바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꼭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누가 있을까요? 친절한 톰 아저씨가 있을 거예요. 그 아저씨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주심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쉼의 시간, 쉼의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허락되어진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잠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쉼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것을 물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욕심 부리면 무엇을 잃어버린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손해보지 않아도 될 것을 많이 손해보게 된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손해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더위도 있었고 비도 내렸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수고 많이 오셨지요. 서로를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더위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죠. 한 번 더요. 웃으면서 찡그리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색한 분들도 계셔요. 자, 어색한 분들은 예배 끝나면 그 어색함이 아주 친밀함으로 바뀌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본문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탐욕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한 탐욕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하게 칭찬할 만한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의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다. 내가 좌절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 누굴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결국은 빨리 일어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종착지,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셨고 이제 그 땅을 가기 위하여 광야라는 곳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양식도 없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습니다. 거기는 쉼의 공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진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까? 그곳에서 그들을 다 죽게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양식은 매일마다 내려오신 만나로, 또한 반석에서 나는 샘물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먹이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늘 언제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애굽을 할 때에 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어떤 이들이 다 섞여져 있으냐면 다른 인종들이 섞여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무슨 마음을 품습니까? 탐욕이라는 것을 품게 돼요. 탐욕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게 되고 그 결과가 죽음의 계곡이라 일컫는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할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나는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아니 살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번 나 스스로를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욕심에 묶여있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형벌밖에 없는 것이고 그 탐욕을 가진 이를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부족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본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듯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없도다 하니. 아멘.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어 놓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결핍인 거예요. 부족인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편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편하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말로 나타나게 되고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은요,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은 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탐욕은 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쁜 바이러스는요, 나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나쁜 바이러스가 결국은 온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거룩함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나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바이러스, 복음의 영적 바이러스, 새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는 이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품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족하는 삶일까요? 늘 부족한 삶일까요?
네, 저와 여러분의 부족은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나의 부족은 일시적인 부족입니까? 아니면 평상시 일생가는 지속적인 부족입니까? 일시적인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늘 언제나 부족하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이 부족은요 나에게 재앙이나 저주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족은 재앙이나 저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지요? 네. 맞지요?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지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족합니까? 부족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아멘. 확실히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면 내게 있는 부족은 재앙은 분명 아니에요. 저주도 분명 아니에요. 건강의 부족, 물질의 부족, 환경의 부족, 상황의 부족, 형편의 부족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 아니라 이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부족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완악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족함 때문이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 부족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부족함이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완악한 자가 나라는 사실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 질병이 아니면 그 환경이 아니면 그 연약함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분명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땅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고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발견합니까? 부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결핍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에게 지금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가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일컫는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다 매장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란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믿느냐? 믿지 않았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모세요. 당신이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고 왔으니까라며 원망의 쓴소리들을 품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성경 103페이지. 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거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를 위하여 저들과 싸울 거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들은 저 애굽의 병사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을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다시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지 않도록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그들 두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능력을 선명하게 봤으니까, 그 기적의 현장을 처음 했으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물이 없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문제와 결핍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언제나 풍성하진 않았습니다. 풍요롭진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결핍이라는 부분이 늘 나의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건강이 괜찮으면 관계에 결핍이 생기고, 관계에 결핍이 없다면 물질이라는 결핍이 생기고, 물질의 결핍이 없다면 다른 결핍이 생겨가지고 언제나 내 삶에는 부족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찾아온 이들이 멀쩡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만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문둥병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리 마태도 예수님 앞에 부름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다 그들 안에 부족이라는 것이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 부족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찾아왔던 이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얻어요? 만족의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불어 그 믿음으로 나왔기에 그들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부족인 뭡니까? 그 부족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원망이라는 것으로, 탓이라는 것으로, 불평함이라는 것으로 놓쳐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족은 저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탐욕을 벗어야 풍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풍부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탐욕을 품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른 종족에 있던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들만 탐욕을 품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을 품은 이들의 말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윽고는 누구에게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까지. 그들 안에 그 탐욕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라며 원망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인 거예요. 어둠의 영은요,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여러분이 내가 완악하고 악해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악해서가 아닌 거예요. 다윗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나로 충동질하여서 공동체를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탐욕은요, 단지 먹는 것에만 탐욕을 갖는 게 아니에요. 탐욕의 의미가 있습니다. 탐욕의 의미는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인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 우리는 뭐에 집착을 합니까? 돈에, 먹는 거에, 노는 거에, 보는 거에, 즐기는 거에 집착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을 욕심이라 그러고, 그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뭐가 돼요? 탐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탐욕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것, 뭐만 보면, 그것만 보면 정신을 잃어, 이성을 잃어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때 저를 말려주세요. 몇 번 아내가 말렸는데 그때 저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가지를 쓰고 톰 아저씨가 난 많은 줄 알았어요. 친절한 톰 아저씨가 진짜 많은 줄 알았어요. 한 번은 물고기를 보려고 거기 가면은 참 물고기 너무 예쁜 물고기 많아요. 크고 작은 물고기,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있는데 그 톰은 친절한 톰 아저씨가 하겠느냐고 또 알려줬죠. 얼마냐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5,000페소래요. 5,000페소면은 한 사람당 한 9만원, 10만원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너무 비싸다. 그래서 좀 깎아주겠대요. 그러면 4,000페소씩 하세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와서 또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기다려. 확답을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저녁 때 또 다른 친절한 톰 아저씨를 만났죠. 물어봤어요. 혹여라도. 그 아저씨가 하는 말. 얼마입니까? 이 아저씨는 3,500페소래요. 3,500페소. 한 사람당. 아니요. 두 사람. 그러면 아까 낮에 만났던 친절한 톰 아저씨는 나에게 또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가지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또 외국에 나가면 친절한 톰 아저씨 너무 많아요. 속지 마세요.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뭐라고요? 욕심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주님은 그걸 버리길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내게 뭐가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 탐욕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알려주셨습니다. 탐심은 우상이에요. 그 탐심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탐심입니다.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탐심을 벌여야 됩니까? 그들이 얼마 전까지 그들의 존재, 그들의 가치, 그들의 지위는 뭐였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의 지위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노예였습니다.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예요. 아들이 노예해서 그 후손도 노예인 거예요.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였는데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어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억누르는 인생이 자유함을 얻은 인생이 되었다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의 계곡이라 일컫는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날마다 문을 열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주우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그들만 맛볼 수 있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손으로 떠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때에 마실 수 있도록 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계곡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을 받아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며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도 정말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상상하기도 싫음에도 그런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까? 지난 주간에도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그런 일 당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한날에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가슴 아파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불평하고 왜 힘겨운 소리를 하죠? 그만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돌아봐야 됩니까?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 성전은 누구의 성전입니까? 이 예배당은 누구의 예배당입니까? 우리의 예배당이에요. 우리의 성전이에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심을 얻은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탐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어지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마비시킨다. 탐욕은요, 욕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마비시킵니다. 감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어도 감사가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비된 식물 인간 되지 말고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하는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궁금증을 아마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고 가셨을까요? 거기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고기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없는 왜 그것으로 굳이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죠.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없으니까 당연히 보면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것 조금 억울한 것 아닌가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서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우리에게 그 환경과 상황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을 바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잘 보시오. 그런데 이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 속에 탐욕이 있으니까. 물질의 탐욕, 먹는 거의 탐욕, 인정받음의 탐욕, 권세의 탐욕, 권위의 탐욕, 수없이 별의별 탐욕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탐욕이 벗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요로움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선뜻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3절 이 앞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보행자가 60만 명이고 그렇게도 많은데 또한 하나님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신다고 하니까 바다의 고기 주신들 얼마나 많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며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 2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세요?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임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저와 여러분을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못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던 이 가사의 제목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깨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할 때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던 흑암의 영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물게 하지 마세요.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호와를 송축할 때 우리 속에서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7월의 주제이고 우리 주는 위대하시도다. 반드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내 마음도 변화되고 내 인생도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집에 물구하며 인자 영원하도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완악한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 나의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픔의 존재가 되지 않았는지, 기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백성이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완악함 가운데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감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신 그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막으시는 완악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의 소식으로 우리 각사를 받으시고 건강을 새로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 말미암아 나은 거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이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강대하시니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를 믿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하늘 가까이 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영을 떠나게 하소서. 그가 영을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찬송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고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의 감사하는 고백 가운데 떠나갈 것이고 주를 찬양하는 소리 가운데 떠나갈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심의 일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세워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여시어 마음껏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림이 있는 전함이 있는 이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랑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